할렐루야. 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명절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네. 먼 지방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런저런 손님들도 치르시고 그래서 많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명절 연휴를 좋아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무튼 이 명절 기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명절 때 친지들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는 때로는 대화하다 보면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저희 친척들이 많이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전엔 거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안 계셨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사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요새 사양 직업 아니냐? 뜨는 직업이 아니라 지는 직업인데 남들 다 지는 직업에 왜 너는 뒤에 사서 왜 사양 직업 사양 사업을 하려고 하냐? 거기에 뛰어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어떤 조카는 어떤 사촌은 이제 고생 끝났다고.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무슨 목사 고시가 있어요. 목사 고시도 보고 강도사 고시도 보는데 그걸 마치 사법고시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면 이제 곧 변호사, 검사, 판사 하면서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로 생각한 거예요. 전혀 이제 상식이 없는 이쪽 계열에 대한 상식 전혀 없는 이제 그런 말로 하죠.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많이 하지 못하게 되고 친척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옛날 술친구, 당구장 같이 다니던 친구들, 놀러 다니던 친구들, 이 친구들과 점점점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점점 그들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양육을 받을 때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냐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 안 믿는 세상 친구들과는 관계를 끊고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믿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당구장 다니는 친구들, 술 친구들과 어울리면 쟤는 아직 덜 거룩해졌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듣곤 했었죠. 일단 교회 다니면 세상 친구들과는 끊어야 돼요. 이게 사실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제 주변에는 교회 친구들만 남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만 남고 안 그런 애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거룩해졌을까? 더 거룩해졌는가를 돌아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깊숙이 스며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깊숙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명절 전주에 봤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세상과 단절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마치 연어가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부터 계속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 짐으로 살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의 말씀들을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실제 너 모습보다 더 높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나를 얼마나 잘 PR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실력보다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그것을 실력이라고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좀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너의 실력, 지혜, 성품, 역량 이거를 잘 PR하고 잘 알려라 라고 말하지만 3절 말씀에서는 실제보다 너 자신을 더 높게 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는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부풀려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3절 말씀에 몇 가지 오해할 만한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부분이에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걸까? 이 부분을 헬라어 본문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부분의 영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ink of yourself 하고 with sober judgment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는 with sober judgment라고 한 거는 sober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나온 sober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sober가 술 취하지 않은, 진지한, 냉정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실제보다 너를 높게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 단순히 너를 낮춰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뛰어난 부분, 내 안에 탁월한 부분도 인정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둘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때는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 3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오해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얼핏 뉘앙스만 우리가 캐치하면 그냥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으로 사실 받아들여지거든요. 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나대고 다녀.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직 권사도 아니면서 아직 장로도 아니면서
평신도 주제에 뭘 이렇게 안다고 설치고 다녔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런 말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믿음의 크고 작고에 맞춰서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보여지지만 이 분량이란 말은 양이 많고 적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분량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이 원문을 보면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기준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의 기준은 뭐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가? 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기준이 무엇을 믿고 안 믿고로 나뉘어지는가? 이 기준이 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 3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상태와 자격과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력과 배경과 직분, 가정,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똑같다고 해서 도찐 개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낫고 덜 낫고 높고 낮고가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를 더 높게 평가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더 낮게 평가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너는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도 말해주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몸의 비유로 더 쉽게 설명해 줍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나와 다른 사람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를 몸과 지체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몸 안에는 눈, 코, 입, 손, 발 여러 기능들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지체도 있지만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라고 하는 한 몸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다양한 지체가 있는 만큼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만큼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몇몇 개의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이 예언의 은사는 앞일을 예측하는 그 예언을 말하지 않아요. 이 예언의 은사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에 보면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바르게 전달하는 걸 말해요. 설교랑 좀 다르다면 설교는 대중에게 하는 거라면 이 예언은 개인에게 하는 걸 말합니다. 또 섬김의 은사는 실제적으로 몸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남들이 힘들어서 노동으로 섬기는 거 꺼려하는 일을 기꺼이 하기 원하는 사람들. 또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는 어떠한 진리를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건 설교를 잘하는 것과 또 다른 은사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지하고 격려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훌륭한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어요. 또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제 은사. 구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물질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수입은 뻔해요. 뭐 그렇게 뭐 집에 감춰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한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데도 그거를 기뻐하고 또 그걸 또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때는 돈이 어디서 나서 저걸 다 이렇게 섬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거를 또 나누고. 다스리는 은사도 나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궁율의 은사, 궁율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아픈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대부분 다 있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이 더 특별히 탁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방금 몇 개 소개된 은사는 극소수의 은사들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고 이거는 각각 다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 싶으시면 주시는 거고, 저 사람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은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내 자격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은사를. 몇 가지 한번 이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나의 즐거움이 되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추려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인테리어하거나 뭐 이렇게 꾸미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뭐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이렇게 촌스럽게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또 교회에 어떤 행정이나 일처리에 이런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답답해요. 이걸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건 우리 공동체에 이게 부족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남들은 잘 알아채지 못하는데 내 눈에 그게 더 잘 보인다 라고 하면 그게 내게 주시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잘 하는지, 실제로 잘하는 재능이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게 공동체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본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면 그냥 다 거기에 관심이 가고 어쩌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이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은사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은사가 크든 작든 또 다른 사람의 저 사람의 은사가 크든 작든 우린 그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산 제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걸 말해요. 나를 높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또 냉철하게 보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대 혹은 과소 평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산짐으로 살아간다는 말에는요, 그 다음 단계가 사랑으로 살아난다라는 걸 포함합니다. 사랑으로 살아내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보통 우리가 흔히 그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고 이제 소개해요. 근데 그렇게 신령한 은사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 그것은 1단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단계 수준은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크죠. 악한 마귀도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 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단계로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면 그 다음 2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2단계는 사단이 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2단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한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이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을 할 수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까지도 사랑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은사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도 6절부터
즉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은사가 대체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 외에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뜻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걸 말해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속으로는 무시하잖아요. 속으로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편견으로 보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 따뜻한 척, 상냥한 척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랑에는 그런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거든요. 하지만 참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물론 보더라도 그 사람의 죄악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방하고 편견을 갖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죄와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부터는요 철저하게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꼭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잘못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특별히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상당한 수준, 제가 볼 땐 거의 예수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나를, 또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들 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요. 살아가는 사람의 죄, 그들의 나약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또 거기에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참 사랑은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잠깐 동안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해도, 잠깐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 해도 기꺼이 맞설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랑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 어떤 로맨스, 감성에 젖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돼요.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울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연결되는 건데, 1차적으로는 먼저 감정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슬퍼할 때 진정 내 슬픔처럼 슬퍼해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또 거꾸로 누군가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슬픔을 같이 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기쁨을 같이 하는 거는 어려워요. 내 자녀는 대학 떨어졌는데 저 자녀 대학 붙었을 때 정말
내 자녀가 붙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는 무시가 되는데 겉으로는 따뜻한 척, 상냥한 척 하는 게 가식이고 위선적인 걸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손과 발로 흉내만 내는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걸 뻔히 아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고 또 그들은 원하지 않는 이 사랑을 내가 주고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내가 전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감정과 내 물질을 희생하고 섬겨라. 마음을 다해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할까? 그걸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힘들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참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네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로 나는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저 인간을 보면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을 수없이 먹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확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럼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나를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조금씩 이제 한 발자국 내디며 나아가는 거죠.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재물로 드리는 이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삶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모순이거든요.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거는 나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게 진짜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세상을 이기셨나? 악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악으로 갚는 건요, 그 악에게 지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거는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악으로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 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인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라고. 그 사람을 정말 이기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구원하려면 내가 비유도 맞춰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악이라는 것과 악을 행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을 동일시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악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악의 세력에 내가 조종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한 사람과 악을 구분하여서 악은 미워하지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면요, 우리는 악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 가져요. 한번 내 눈 밖에 난 사람, 나한테 한번 찍힌 사람, 보복은 안 해. 다만 다시는 보지 않을 뿐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난 그들에게 대갚아주진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건 또 다른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악한 나를 어떻게 선으로 이기셨는가를 계속 묵상하고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해롭거나 위험하거나 죄가 심한 사람일 경우에는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떨어지는 것이 선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떨어지고 싶어하는 이 동기가 보복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있는 건지 거기서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동인지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인지 사랑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산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랑으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적 혹시 있습니까? 날마다 복음, 즉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감정 해소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산재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너를 더 높이 평가하라. 너를 더 높이 보고 더 너를 알려라. 너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언제든 그 관계를 깨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차마 여러분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마음에 두셔서 계속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성령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뭐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나요? 나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성찬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말씀 찬양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